할렐루야. 예. 오늘은 말씀 제목이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34편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걱정, 근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그 어떤 사건이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과 두 번째, 하나님 계명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행하고 정의롭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나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치 폭풍우가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내가 버는 이 소득이 어떻게 될까? 더 많이 벌릴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노후 부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노령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자식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노후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그 폭풍성에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의 부분이 있습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아니면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또한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또 중요한 내 동료들, 내 친구들과는 관계가 어떻는지? 그 관계가 잘 안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져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자체가 행복해요. 두 번째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몰입할 때, 일에 깊게 들어갈 때 그때 행복이 온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 속에 있는 거는 그 관계가 어려우면 우리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천국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라지만 우리가 집안에서 배우자하고 늘 싸우고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 싸우고 하면 그걸 뭐랍니까? 생지옥이라잖아요. 예. 생지옥이 왜 옵니까? 돈이 없어서 생지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관계가 어려워서 그 관계 어려운데 최악의 관계는 뭡니까? 다투는 거죠. 화를 내고 싸우면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답니다. 천국에 가면 싸움이 없대요. 다 왜? 관계가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이 천국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위로는 부모하고 관계가 좋고 옆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고 밑으로는 자녀의 관계가 좋고 가장 좋은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폭풍우 같은 비바람이 쳐도 안전한 포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뭐냐? 자식 부분이죠. 자식이 우리 뜻한 바대로 잘 되면 좋은데 자식의 사업이 안 된다든지 자식 중에 되게 아픈 자식이 있다든지 또 자식이 큰 근심 걱정이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는 또 그 마음이 폭풍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건강의 부분이 있죠.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했다. 저는 지금 회전근 파열이 와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니까 이 팔을 뒤로 제끼는 게 오십견이거든요. 회전근 파열이나 오십견도 이 팔을 뒤로 제끼면 통증이 와요.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것은 건강은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제가 와이샷을 입고 옷을 입을 때 이렇게 팔 뒤로 하는 이 동작이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우울하지가 않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자꾸 몸이 아프면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면 사람이 어찌 되냐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건강이 아프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폭풍 속에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대응을 못하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늘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이 조금 심해지면 협심증이라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협심증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지고 늘 근심과 걱정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느끼는 건 평강, 샬롬의 평강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늘 따라다니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항상 잘해도 우리 주위에 간혹 적대적인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적대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사건, 환경 등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안해 합니까? 뭐 대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 앞으로 노후 부분, 그런 것들이 불안해질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현재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걸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보고 대답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불안해 있고 걱정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내가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우리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면 공동묘지 가면 돼요. 죽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염려와 근심인데,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어떤 문제 앞에 해결책이 없어서 끙끙 앓잖아요. 그것들이 다 심인성 질환이라서 우리한테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냐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당뇨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심인성 질환, 마음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과도하게 될 때 우리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관리를 잘하는 제일 첫 번째 원칙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잘 관리하자. 그러니까 뭐니 해도 속이 편한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이 편하면 제일 좋아요. 그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집니다. 저도 세수를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 얼굴을 보는데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고 내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 얼굴이 끔끔한지. 예,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환하죠. 혈색이 좋죠. 그 혈색이, 저도 오늘 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는 게 혈색을 봐요. 그럼 유돌실이 혈색이 좋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얼굴이 어찌 됩니까? 환하지 않고 시큼해지잖아요. 검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은 내가 아니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가끔씩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나 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결국은 끝에 가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끝에 가보면 이게 슬픔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좋은 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화 관정인데요. 요 남해안에 울진이라고 알잖아요. 울진. 거기에 울진에 어떤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촌 이제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만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와서 아빠 나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볼까 선천성 심장질환이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원망이 놓을 때가 있죠. 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픈 거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아픈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인간이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이 배가 고픈데 아빠 나 배가 고파요 하는데 먹을 걸 줄 수 없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아픈 거는 그 가슴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 이 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심장병이 너무 의료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거 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실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꼭 확신하십시오.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욕심은 안 채워져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 사람이 어촌계 거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두리 양식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어장에 떡 나왔다. 엄청난 뭔가 걸려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 어촌계에는요, 고래가 올 자리가 아닌데, 고래가 거기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 고래고기 중에 가장 비싼 밍크 고래가 잡혔대요. 그래서 그 밍크 고래를 가져와서 그 어촌 수협에 가서 그 경매를 붙였는데 경매 역사상 최고의 금액이 나왔대요. 2억이 나왔대요. 그 어촌에서 제일 큰.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란 거는 밍크 고래가 거기 올 곳이 아니랍니다. 그 어장에. 그런데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그분이 간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그 치료를 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 그게 하나님 섭리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다 막히고 하늘이 막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시련이 생겨서 앞으로 가려니까 앞이 막히고 뒤로 가려니까 뒤로 막히고 우측으로 가려니까 우측으로 막히고 좌측으로 가니까 좌측으로 막혔는데 그러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기도를 했더만 하나님 그런 기적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여러분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폭풍 같은 환난 같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계명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행하고 정의롭게 살았다면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떤 문제나 어떤 우리의 대적도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고 시련을 이기게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공격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를 원수 앞에서 잔을 높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대적들에 의해서 어떤 위기나 환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조그만 일,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는 게 아니게 따라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적들에 의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처한 일이 생기더라도 혹시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대적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잠언서 2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한 음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셉의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주제인 시편 34편이 성경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얘기하라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시편이 1편이죠. 1편이고 32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지만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대체적으로 34편을 또 많이 꼽습니다. 이 34편이 다윗이 왜 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 34편이 어떤 일에 의해서 서여졌는지를 보시면 이 시편 34편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대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고 여러분을 이용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서 생길 때마다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죠. 왜 질투합니까? 예? 총리가 아니고 어릴 때 요셉에는 12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은 잘못한 거 없죠.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것을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거기서 시기를 하죠. 두 번째, 유독 야곱은 12형제의 아버지인 야곱이 유독 요셉을 좋아하다 보니까 편애를 하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질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업무로 변하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실행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제들의 업무를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무려 13년간 훈련을 통해 결국 30세에 요셉은 총리의 모든 애굽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는 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에 애굽 전 세계의 대기근을 누구를 통해서 대비하게 하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대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을 누가 구원시킵니까? 요셉이 구원을 시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하나 요셉을 통해서 애국 곳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탄생되는 계기가 누구를 통해서 될까요? 요셉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잖아요. 너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겠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 자식이 몇 명을 보고 죽었습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 2명만 보고 아브라함은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떤 약속을 줍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죽는 그 순간에 몇 명의 자식을 보고 죽습니까? 사실은 자기 본생은 이삭이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만 실제로는 이삭 한 명 보고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데 내 아들은 한 명밖에 없이 보고 죽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 2명밖에 못 낳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씨앗이 나오잖아요. 몇 명의 아들이 나옵니까?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빌하라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민족이 나오고요. 그 12민족에서 이제 드디어 강성한 민족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대단하다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삭이 살았고 그 야곱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애굽이 아니죠. 야곱이 살았을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었고, 유일하게 누가 애굽 땅으로 옵니까? 요셉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왜 대단하냐면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두 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1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땅의 지력의 힘으로. 아니면 애굽이라는 나일강이라는 크나큰 그 위대한 땅에서 1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그 땅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별과도 같은 민족, 결국은요, 애굽 땅에서 몇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냐면요, 무려 200만 명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별과 같이 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200만 명이나 자궁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으로서는 200만 명을 잉태할 땅이 안 돼요. 그 땅은 어디밖에 없다?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밖에 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사용을 했고 그 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한 사람이 누구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야곱하고 자기 자식들이 다 와서 그때 고센 땅에 정착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근본적으로 틀리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못 따라온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는 그 업무가 결국은 협력하여 뭘 이루냐면
위대한 200만 명이 이상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탄생하는 계기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예.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사무엘상과 그 역대상을 보면 그 사울이 뭐 때문에 형이 요셉을 죽였던 이유도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 했고, 사울도 다윗을 왜 죽이려 하냐면 이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정쟁을 참 잘 치렀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너무 칭송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질투심이 있어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은 사울의 도망다닌 신세가 됩니다. 그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절체절명한 때 구해준 것은 하나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크게 이 절체절명, 죽음의 바로 앞에 섰던 12장면이 나옵니다. 몇 장면요? 대충 큰 사건을 보면 절체절명, 정말 큰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12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들켜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막다치는 사건이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멸망하는 소돔성에 롯이 있어요. 롯이 이 절체절명에 이 롯이 곧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절체절명에 빠진 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롯의 사건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의 거짓말에 속아서 부모의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빼앗기고 나서 에서가 어쩝니까?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했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음 앞에 선 요셉입니다. 절체절명. 다섯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놓았는데 바로가 대군을 몰고 그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할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앞에는 홍해 앞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을 모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 여섯 번째 사건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뭐냐면 거대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마주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때 잘못하면 죽게 되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제 일곱 번째는 제가 제일 주목하는 하만이라는 이 국무총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몰살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사건, 모르드게의 사건이 하만에 의해서 오늘 하루만 지나면 자기만 죽는 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 절체절명.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 앞에 맞이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이 돼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잡혀간 게 여러분 잘 아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근데 그 세 친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신하의 모함에 의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절체절명이 되고, 이제 마지막 11번째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누굽니까?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절체절명. 끝으로 12번째,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마자 두 번째 순교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 앞에선
베드로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상에 보면 크게 성경에는 이 12가지 절체절명, 죽음의 바로 앞에 선 순간이 나오는데 이때 단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들 12가지 사건의 앞에서요, 하나님을 찾아서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12가지 사건이 극적으로 살아났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다윗도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극심하게 쫓겨다녀요. 이유도 없이. 그럴 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시편 34편이 이때 씌어진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의 용맹보다 다윗의 용맹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윗이 더 칭송을 받아서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그 질투심이 노도팽창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을 두 가지, 망하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난 이유는 뭐냐? 다윗이 잘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 수년간, 대체 한 10년을 봅니다. 10년에 걸친 도망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무슨 훈련을 받게 되냐면요, 인격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대체적으로 1편에서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간 도망 다니던 곳에 씌어졌던 시편 34편이 분명하다고 학자들이 정설로 합니다.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이방의 몸으로 피해 있을 때 그곳 왕이, 다른 곳에서 다윗이 왕의 소속인데 그 왕이 혹시 다윗을 죽일지 모른다 생각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의도적으로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 자처럼 자기 미친 광인의 행세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입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바보 흉내를 내요. 미친 짓을 합니다. 그 미친 짓 하는 그 기간에 서여졌던 책이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윗의 고난 중에 가장 깊은 고난 중에 서여졌던 시편이 바로 34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인간이 설교를 뛰어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상의 뛰어난 설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랍비가 설교를 안 했어요. 대체적으로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는 목사님의 너무 많은 시간이 설교에 할애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의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선포, 하나님 말씀 선포, 하나님을 찬양, 또 하나님 말씀 선포, 하나님을 찬양,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원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제 하수동센터제가 이래 긴 시간에 설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설교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고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유명하다는 시편 34편은 전편을 천천히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앞에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오늘 읽는 이 성경 시편 버전은 표준어 번역 성경입니다. 1절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을 들으실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은 다윗이 편안할 때 쓴 시편이 아니죠.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죽음 앞에선 절체절명의 그 심정에 서여진 글이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2절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4절 내가 주님을 애써 찾았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5절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6절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7절 주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8절 너희는 주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주님의 피난처로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주님에게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떤 복? 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믿습니까? 10절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11절 아들 딸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12절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13절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14절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15절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의 귀는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16절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무슨 말입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 말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사울의 그 자기를 찾아오는 걸 도망다니면서 이 마음을 밤마다 위로를 삼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절 그러나 자 보세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뼈마다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뼈마다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21절,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자, 34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주님은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끝에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34편 여러분 힘들고 불안하고 할 때마다 이 다윗이 사울을 도망가면서 동굴 속에 썼던 이 시를 항상 여러분 읽으시면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삼청천에 올라갔던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병이 무엇인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설은 간질병이 아니냐 또는 눈이 아주 안 나쁜 안질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마 간질이 아니겠냐.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 신약의 13권을 썼던 대단한 위대한 그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가 이방 민족에 선교하러 나갔는데 설교 도중에 간질이 발생해서 거품을 품고 넘어졌을 때 사도 바울 선생 그 자체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3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 간질일 바울을 무척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 간질로 인해서 자칫 바울의 사역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 봐보세요. 이해를 돕기 하수동센터장이 멀쩡한데 이래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피곤해서 갑자기 쓰러져서 여러분 보는 앞에서 거품을 품는다면 그건 무슨 창피일까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간질도 못 고치는데 저게 무슨 말이 되겠냐라는 그런 비아냥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죽기를 각오 하나니 내 이 질병만큼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바울은요 어느 정도 위력이 있었냐면 바울이 묻었던 그 손수건을요 병자에게 얹으면 바울이 안수를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환자한테 얹으면 환자가 살아날 정도의 신유의 은사가 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돼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능력은 약한 데서 온다는 말은 뭘까요? 약한 사람은 내 힘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약한 사람은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은 약한 것이 곧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의지하는 그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렵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 간질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한 당신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보다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을 시도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불안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아가서 적들로부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적들의 공격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 죽음, 경제적인 궁핍, 자연적인 재해 등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을 조용하게 읽으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대적이나 그 어떤 사건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명대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행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시고 이 폭풍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